네, 우리는 에베소서 1장부터 3장에서 교회의 본질에 대한 부분들을 중심으로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우리 했었고, 또 하나님과는 화목을 이뤘고, 또 사람들과 화해를 이룬 또 새로운 한 사람, 하나님이 지으신 새로운 한 사람이다라는 이야기도 했었습니다. 이전에는 멀리 떨어져 있던 이방인과 유대인이 함께 상속자가 되고, 또 함께 지체가 되고, 또 함께 약속에 참여한 자가 되었다는 사실, 참 놀라운 사실이죠. 또 예수님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감을 얻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바로 교회이고 사실은 교회의 본질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러한 교회를 위해서, 교회의 성숙을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3장 14절부터 19절까지 기도의 내용을 봤는데요, 속사람이 성령의 능력으로 강건하게 될 수 있도록, 또 그리스도가 그들 마음에 계실 수 있도록,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지도록, 또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제대로 깨닫도록, 또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도록 그렇게 기도했었습니다. 바울은 참 이 교회에 대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새로운 교회에 대한 이 부분이 굉장히 좀 마음이 좀 가고 있는 것 같아요. 마음이 좀 꽂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를 어떻게 교회로 부르셨는가라는 이야기를 좀 쭉 이야기했다면은, 이제부터는 바로 그 부르심에 합당한 삶,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우리가 교회인데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 그런 이야기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장 1절에 그러므로, 이 그러므로는 우리 1장부터 3장까지를 받는 그러므로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앞에서는 우리가 어떤 존재로 부르심 받았는가, 그러므로 이제는 어떻게 살아낼 것인가, 그런 이야기가 우리 4장부터 6장에 나오는 것이죠. 오늘 1절부터 6절까지는 교회의 하나됨의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르심에 합당하게 행하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라는 내용을 1절부터 6절에서 하고 있고요, 7절부터 12절에서는 그런 가운데서도 교회는 또 다양한 은사가 있다, 다양한 은혜가 주어졌다, 교회의 다양성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고, 그리고 13절부터 16절에서는 이렇게 하나 되고 다양한 또 다양성을 가지고 있는 교회는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것인가, 어디까지 자라갈 것인가, 바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할 때까지 자라가라 라는 이야기를 13절부터 16절까지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세 가지를 중심으로 해서 저도 우리 공동체가 우리가 하나됨과 또 다양성과 또 어떤 목표를 가지고 살아낼 것인가, 자라갈 것인가, 이런 부분들의 주안점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기를 원합니다. 먼저 우리 1절부터 6절 한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주 안에서 갇힌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과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하고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교회가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고, 부르심 받은 일이 뭡니까? 바로 1장부터 13장까지 이야기했던, 바로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우리 교회가 어떤 일로 부르심 받았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과 화목되었고, 또 사람들과는 화해되어서 함께 두 사람이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께 나아가고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할 수 있는, 그런데 교회는 그런 가운데서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그 일에 우리가 참여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하나님이 이전에 하나님의 경륜이죠, 구속 경륜, 감춰졌던 그 부분들을 바울에게 그것을 알려줬고, 사도들에게 알려줬고, 또 선지자들에게 알려줬고, 그것을 교회에게 맡겨주신 거예요. 바로 그 일을 통해서 결국은 모든 이방인들, 믿지 않는 사람들, 오는 세대 많은 사람들이 다 복음 안에 들어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있는, 이것을 충만하게 한다, 또는 통일된다, 이런 언어로 지금 쓰고 있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부르심 받은 일은 복음을 전하여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그 일에 우리는 부르심을 받았다라고 작게 요약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것을 위해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교회는 이미 하나 된 것이죠. 우리가 지금 막 하나 돼야 된다 이게 아니에요.
오늘 3절에서도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라고 이야기해요. 하나됨 자체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근데 이미 1장부터 3장까지 해서 우리가 성령이 어떻게 우리를 하나 되게 하셨는가, 이 부분들을 다 이야기했습니다.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를 택해 주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택한 백성 삼아 주셨습니다. 자녀 삼아 주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구속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그리스도 피로 말미암아 죄 사함을 얻게 해 주시 속량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성령께서 인쳐 주시고 보증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영화를,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는 백성으로 우리를 삼아 주신, 이게 사실 진리입니다. 진리. 바로 이렇게 성령께서 하나 되게 해 주신 이 교회, 이것을 지켜내야 된다는, 지켜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 모든 겸손과 온유로 하고 오래 참음으로 사랑 가운데서 서로 용납해야 된다. 우리는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켜야 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됨을 지켜야 되는데 왜 우리가 하나됨을 지켜야 될 것인가? 그 근거가 있는데요, 4절부터 6절에서 하나됨을 힘써야 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몸이 하나요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와 같이 너희가 부르심의 한 소망 안에서 부르심을 받았느니라. 주도 한 분이시요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하나님도 한 분이시니 곧 만유의 아버지시라.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도다. 로이드 목사님은 이 4절을 성령도 한 분이시니 이것을 성령 하나님이 한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 되어야 된다. 그리고 5절은 주도 한 분이시오 믿음도 하나요 세례도 하나요, 이것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해당되는 부분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주도 한 분이시고 또 예수님을 믿는 믿음도 하나고 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세례 받은 것도 하나이고, 그러니까 다양한 침례, 다양한 세례 방식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받는 세례는 다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미 하나가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도 한 분이시다. 만유의 아버지이신데 만유 위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가운데 계시는, 그래서 모든 믿는 사람들의 아버지일 뿐만 아니라 사실은 만유, 모든 사람들을 원래 창조하시고 또 지금도 운행하시고 구속하실 하나님. 물론 지금 하나님을 아버지로 여기지 않는 사람들에게까지 아버지가 될 수 있을까? 사실은 아버지는 아니죠. 창조주의지만 그들은 사탄에 의해서 지금 하나님을 떠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결국 잃어버린 자녀들을 구속하기를 원하시는데, 그런 하나님이 우리 한 분이시라는, 한 분. 따라서 성령도 한 분이시고 우리 그리스도도 한 분이시고 하나님도 한 분이신 그 몸은 오직 하나다는 것이, 그리스도의 몸은 하나입니다. 다양한 교회가 있지만은 오직 몸은 하나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됨을 지켜야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이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교회가 하나됨을 지켜야 될 이유이고 또 우리가 근거가 될 수 있습니다. 우리 1장 22절 23절을 잠깐 보신다면, 우리가 1장에서 이야기했었는데요,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으셨느니라.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의 중요한 주제와 같다라고 이야기했는데요, 하나님께서는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는 바로 예수님이시죠. 그리스도를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삼아 주셨어요. 그러면서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바로 그리스도의 충만합니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가장 잘 보여줄 수 있는, 그리스도가 가장 많이 드러날 수 있는, 그리스도의 엑기스라고 할 수 있는 어떤 그리스도의 핵심이 누구냐? 바로 교회라는 교회. 그러므로 교회는 그리스도처럼 그리스도의 부르심을 따라서 한 부르심 안에서 우리는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심 받았고, 무엇보다도 마지막 지점은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을 형상을 담는데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는 것입니다.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 우리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그것을 알도록 기도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지점은 뭐라고 이야기했습니까? 마지막 지점은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인지를 또 알도록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르심부터 마지막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은 우리의 구원의 시작과 마지막 지점입니다. 그리고 가운데 바로 지극히 크신 그 능력이 얼마나 크심을 우리가 알게 달라라고 우리가 기도했었는데요,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부르심을 받았고 마지막 그리스도에서 우리에게 주실 천국과 영생, 또 그리스도를 닮는 그 모습이 얼마나 풍성하고 얼마나 놀라운 것인지 우리가 그 부르심 안에서 우리 소망 가운데 우리는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자, 그런데 왜 이렇게 우리를 이렇게 주님을 닮도록 만들어 주셨는가? 왜 그리스도가 우리를 그렇게 해 주셨는가? 그것은 만물, 즉 하나님이 창조하신 모든 세계와 모든 사람들이 다 주님 앞에 돌아와서 이들이 주님께 복종하고 주님 안에서 통일되고 주님 안에서 회복되는 그 소망을 위해서 바로 교회가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그 목적에 순종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부르신 목적에 순종해야 됩니다.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만물과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살아내야 됩니다. 우리를 부르신 그분의 그 부르심에 따라서 우리는 살아내야 될 존재가 바로 교회입니다. 그것이 교회의 소명이자 사실은 하나로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하나님은 만유의 아버지이십니다. 만유에 계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안에 계시면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어떻게?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은 지금 온 세상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서로 화합하고 회복되고 온전하게 되고 서로 사랑하고 용납하고 오래 참고 또 겸손과 온유로 살아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의 모델 케이스로 샘플로 누굴 삼았냐면 교회를 삼았다는 거예요. 교회를 하나의 시험 농지처럼 삼았습니다. 이 안에서 하나 되게 만드는 거예요. 이미 하나됨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이 안에서 모든 겸손과 온유로 또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인내와 오래 참음 안에서 사랑 가운데서 용납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여기서 연습하게 합니다. 바로 이걸 통해서 온 세상을 향해서 지금도 분열하고 다투고 싸우고 여러 가지로 분열되어 있는 세상을 향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교회로 하여금 교회를 통해서 야,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여기 있지 않느냐, 저걸 봐라, 너희들이 저렇게 나중에 회복될 것이다. 바로 아들의 형상을 닮을 것이다. 결국 너희들 가운데도 하나님 주시는 가장 귀한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들이 여러분들에게도 허락될 것이다 라는 것을 복음을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전해야 될 교회가, 그런 그리스도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살아야 될 교회가 용납하지 않아요. 교회가 오래 참지 못합니다. 교회가 온유와 겸손이 없습니다. 그래서 성령이 이미 하나 되게 하신 그것도 지켜내지 못하고 있다면 어떻게 그 소명을 감당할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교회는 그 부르심을 받은 일에 합당하게 행하여야 한다는 사실, 그것을 위해서 바로 그리스도께서 친히 보이셨던 겸손과 온유, 또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 바로 이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겸손이 무엇인가요? 우리 이미 겸손에 대해서 다 배웠을 겁니다만은 다른 사람들의 장점, 다른 사람들의 강점, 다른 사람들을 훨씬 더 인정하는 거죠, 인정. 그래서 나를 좀 낮추는 게 바로 겸손입니다. 반대로 온유는 내 안에 굉장히 장점도 많을 수 있고 강점도 많을 수 있어요. 나한테는 엄청 능력도 많을 수 있어요. 그런데 바로 다른 사람들을 위해서 내 것을 낮추는 거예요. 그래서 친절하게 대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온유는 사실은 원래 그냥 착함, 그냥 힘없음, 이게 아니에요. 유약함이 아닙니다. 내 안에는 얼마든지 강함도 있을 수 있고 내 안에는 많은 어떤 능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른 사람들을 높여주기 위해서 내 것을 낮추는 게 온유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오래 참음은 화내지 않고 끝까지 참아내는 것이죠. 이게 사실 쉽진 않는 부분이죠. 사랑 안에서 용납, 차이가 있음을 그냥 받아들이고 수용하고 그냥 이렇게 포용하는 것입니다. 바로 이것을 용납이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하나하나가 다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해서 그냥 이룰 수 있는 그런 덕목들은 아닌 것 같습니다. 참 어렵지만은 결국 그리스도를 본받아 실천해야 될 덕목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들은 성령의 열매이기도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실천하지 못하면은 만물을 구속하시려는 주님의 뜻, 그리스도의 뜻을 이룰 수가 없습니다. 자기들도 못한 사랑과 용납을 만물이나 다른 사람들에게 말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이미 그것을 본을 보여주셨고, 그리고 그것을 행하실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성령 안에서 이 모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을 우리는
보임으로 말미암아 이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지켜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오늘 성령이 하나 되신 것 앞에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성령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해주셨는가?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하나 되게 했다는 것입니다. 이 안에는 유대인과 이방인들입니다. 원래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유대인과 이방인들이 같이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까? 절대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이 안에는 남자와 여자들이 있습니다. 절대로 하나 될 수 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안에는 종과 자유자들이 있습니다. 결코 상종하지 않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성령께서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 되게 하셨습니다. 이것을 똑같이 만들어서 하나 된 게 아니에요. 달라요. 이방인과 유대인은 달라요. 여자와 남자 달라요. 종과 자유자 달라요. 야만인과 스구디아인들 달라요. 그런데 평안에 매는 줄로 하나님 성령께서 이렇게 묶으셨습니다. 제가 어렸을 때 미안합니다. 저는 굉장히 시골에 살아가지고 6학년 때까지 전기불이 없었습니다. 또 연탄도 없어가지고 나무를 떼가지고 이제 밥을 하고 그랬는데, 그래서 아버지랑 같이 이렇게 산에 나무하러 이렇게 자주 가서 지고 내려와야 됩니다. 다양한 나무들을 해가지고 그냥 이렇게 지게에다가 올리면은 밥을 흐물어집니다. 그때 어떻게 합니까? 마지막 해야 될 게 있어요. 마지막 그것을 노끈으로 쫙 묶으면은 삐쭉삐쭉하도 다 달라요. 크기도 다르고 막 이렇게 하는데 이게 딱 묶어지는 것이죠.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어쩌면은 주님께서 우리에게 준 것이 바로 화평이라는 하나로 만드신 그 평안에 매는 줄로 우리를 다양한 사람들을 하나로 딱 묶어주시다는 사실이죠. 아직 맞지 않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받아들일 수 없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직도 미워할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내 성격이나 내 기질로는 도저히 함께할 수 없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필요한 것이 평안에 매는 줄입니다. 바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그 화평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어떻게 하나 되게 해주셨는가, 이것을 받아들일 때 우리는 이제는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킬 수가 있습니다. 우리 힘으로는 굉장히 어렵습니다. 원래 우리 12사도들과 120문도들도 한번 보세요. 그들이 어떻게 같이 막 옛날에 서로 잘났고 서로 싸우고 누가 더 크냐 막 다투고 이랬던 사람들이 언제부터 그들이 하나가 되었습니까? 결국 오순절 성령이 임함으로 말미암아 성령이 말하게 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주님의 일을, 큰 일을 하게 되었고, 성령의 역사에 따라서 충만하심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 되었습니다. 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런 일들이 사도행전에서 일어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다양한 사람들이 많습니다. 나를 받아주셨기 때문에 우리도 다른 사람들을 받아들이고 용납해 줘야 됩니다. 근데 내 힘으로 안 돼요. 머리로는 되는데 이게 손발이 안 된다니까요. 그때 어떻게 합니까? 그래서 우리의 지체를 성령께서 정말 사로잡을 수 있도록 평안에 매는 줄로 이 하나됨을 힘써 지킬 수 있도록 우리가 나와 다시 한번 성령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바울은 하나되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이미 성령이 하나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미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가 보이신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그 용납, 그것으로 우리는 하나됨을 지켜나가기 바랍니다. 우리는 힘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달라고. 성령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육체 소욕, 내가 정말 함께하고 싶지 않은 그런 소욕, 나는 저 사람을 받아들일 수 없다는 그 소욕, 육체 소욕들이거든. 이런 것들은 다 죽이고 이제는 성령께서 용납하는 거죠. 사실은 부부도 마찬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는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다 이것을 연습해야 됩니다. 이것 없이 우리가 살아가니까 자꾸만 구원받았다고 하면서도 전혀 세상을 구원할 수 없는 그런 능력도 없는 그런 연약한 존재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주셨습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이미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것을 힘써 지키는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는 교회의 다양성이죠.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되 그 하나됨은 획일적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획일성이 아니라 다양성입니다. 그래서 오늘 7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나니.
자, 우리 고린도전서 12장은 이 부분들 잘 좀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우리가 한번 우리 277페이지인데요.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부터 6절입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7절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이야기하면서 8절부터 쭉 성령의 은사들을 다 이야기하고 11절에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그래서 몸은 하나이되 지체는 많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 각 사람에게 선물의 분량대로 은혜를 주셨습니다. 우리 고린도전서에서는 바로 또 은사는 성령이 주셨다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교회 지체들에게 주신 이 은혜, 이것을 직분 또는 그러니까 은사, 직분, 사명 이렇게 고린도전서에서는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우리 다양한 선물을 우리 교회에게 주셨습니다. 이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오늘 바울은 시편 68편 18절을 인용합니다. 자, 우리 시편 68편 18절은 우리 4절을 이야기합니다. 4절이 바로 시편 68편 18절인데 그가 위로 올라가실 때 사로잡혔던 자들을 사로잡으시고 사람들에게 선물을 주셨다 하였도다. 그러니까 올라가셨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해석하고 있죠. 9절에서 올라가셨다 하였은즉 땅 아래 낮은 곳으로 내리셨던 것이 아니면 무엇이냐. 내리셨던 그가 곧 모든 하늘 위에 오르신 자니 이렇게 하신 목적은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결국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시고 다시 하늘로 올라가셨습니다. 그리고 올라가신 예수님께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로 선물로 이제는 은혜를 선물로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땅에 내리셨던 목적이 무엇인가? 내리셨다가 올라가신 분은 이미 승리하신 분이십니다. 십자가에서 모든 사망 권세, 마귀 권세를 다 물리치시고 승리하셔서 정복자가 되셔서 모든 전리품을 가지고 이제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하나 나눠주는 옛날 그 승리한 왕처럼 그렇게 하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신 목적이 뭡니까? 오늘 10절 하반절에 이는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리스도께서 땅 아래 내려오셨던 분으로서 하늘 위로 오르신 목적도 사실은 우리에게 승리하신 왕으로서 전리품을 나눠주신 목적도, 그러니까 각 사람에게 은사를 나눠준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로 하여금 야 네가 많은 걸 좀 가지고 복을 누리라, 교회 안에서 행복하게 잘 살아라, 그것 때문에 주신 것이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려 하심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만물을 새롭게 하려는 그 큰 그림 속에서 그리스도께서는 이 땅에 오셨었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하면 승리하셨고 하늘에 오르셔서 이제는 승리하신 왕으로서 모든 성도들에게 은사와 직분과 사명을 주시면서 그걸 가지고 뭐 하라고? 결국 만물을 충만하게 하라고 말씀하셨다. 그것을 위해서 사용하라고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은사의 선물들이 바로 1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에베소서는 특별히 교회와 관련되기 때문에 교회를 어떻게 세우는가, 교회의 기초와 교회를 좀 다지고 교회에 많은 사람들을 이렇게 키우는, 거기에 좀 주안점을 가지고 이 사도와 선지자,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이 5가지의 직분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고린도 전서에서는 훨씬 더 많은 이제 은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죠. 어쨌든 이것을 삼아 주셨는데 그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 12절에 나와 있죠. 이는 우리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로 삼으신 이유가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성도를 온전하게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성도가 누굽니까? 바로 하나님의 백성들이죠. 이 교회를 이야기합니다. 교회의 모든 사람들을 결국 온전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우리 이 뼈가 골절되어서 어긋나 있는 것을 이 바르게 세운다. 그래서 일할 수 있는 준비를 시킨다. 그래서 어떤 번역은
구비시킨다. 영어에서는 equip라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어쨌든 잘 구비시킨다, 준비시킨다. 어떤 일을 함에 있어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만들어준다. 이렇게 좀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 다음 봉사의 일을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결국은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잘 세워서 궁극적인 목적인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데 사용하도록 은사를 또 직분을 주셨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여기에서 한번 생각해 볼 게 몇 개 있죠. 우리 교회의 소명은 그리스도의 몸으로서 그리스도를 따라 만물을 충만하는 데 있습니다. 은사와 선물도 이 소명과 떨어질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가 왜 이 땅에 오셨습니까? 왜 교회를 부르셨습니까? 우리 에베소서 1장 10절에서는 만물을 그리스도 안에서 통일되게 하려고 라고 표현했었습니다. 그리고 오늘 4장 10절에서는 각 사람에게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심도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이 교회가 은사를 가지고 살아내야 될 바로 부르심의 소명입니다. 그럼 우리 소명은 무엇인가? 결국 만물을, 온 세상에 있는 많은 사람들을 결국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목적 안으로 일으켜서 그들이 다 하나님이 주실 그 충만함을 얻어서 온전히 하나 되는 것, 이것이 주님께서 교회를 부르신 목적이고 은사와 직분을 주신 목적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만약 우리 고린도전서 12장 7절에서도 이 은사를 주신 목적은 유익하게 하기 위함이라고 이야기했어요. 사적 유익이 아니죠. 공적 유익입니다.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라고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신만의 유익과 안위를 위해서 살아가는 그런 교회가 있다면 그것은 머리이신 그리스도와 떨어진 존재와 같습니다. 머리는 지시를 잘 따르는 몸으로 인해서 행복할 겁니다. 그런데 지시를 잘 따르지 않을 때 머리가 있잖아요. 늘 이제 이렇게 좀 해라. 저도 이제 한 번씩 머리에서 말을 이렇게 해라고 하는데 말이 요즘 뭐 생각했던 말 안 나오고 뭐 다른 말이 나오고 막 이렇게 하면은 이 머리가 이제가 지금 입이 말을 안 듣노 이런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머리는 지금 손으로 가지고 좀 손 좀 가만히 쓰라고 하는데 자꾸 손을 막 쓰고 있으면 머리가 네 손 좀 그만 두면 안 되나? 막 이런 하지 않겠어요? 끊임없이 머리는 지시를 하면 그 지시에 따라서 이게 몸이 따라줘야 되는데 지시는 뭐 머리에서 하는데 그 지시를 안 따르는 몸이라면은 사실은 머리도 피곤하고 몸도 사실은 제대로 너무 피곤할 것 같아요. 제가. 바로 교회와 그리스도의 관계는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한 방향을 향해서 지금 그리스도도 다 나아가도록 우리에게 부르심의 소망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이 몸도 그것을 위해서 하면은 굉장히 행복할 거예요. 그런데 그냥 내 마음에서 어떤 안위, 내 마음의 유익, 내 마음의 생각은 이거 지시 안 따르고 싶어요. 그래서 뭐 자기 마음대로 해요. 그냥 뭐 성경 보고 하라 해도 성경 안 하기도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이 전도하라고 그러는데도 전도 안 하기도 하고. 나는 좀 유익한 것 같은데 만약 그리스도와 내 몸이라고 생각한다 보면 이게 지금 엇박자 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서로가 피곤한 일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교회로서 정말 만물을 충만하게 하고 있는가, 내가 존재하는 목적이 진짜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가는 그런 삶 맞는가, 이거 한번 점검해 보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한 모습으로 내가 살아가고 있다면은 사실은 삶이 좀 바쁘고 한다 할지라도 우리 삶에는 기쁨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머리와 몸이 따로 논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머리를 자꾸 이렇게 생각하는데 몸만 따르게 한다면 이거는 진짜 하나도 안 될 뿐만 아니라 이거는 진짜 피곤한 일입니다. 사실은 나중에 7 촛대 가운데 행하시는 우리 주님께서 너는 도저히 안 되겠다, 촛대 옮길 수도 있어. 그러면 우리는 철저하게 부르심의 소망,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 목적에 따라서 살아내는 교회가 될 때 진짜 그리스도께서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사용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압니다. 두 번째는 이런 소명 안에서 다양한 은사와 직분이 주어졌다는 사실이죠. 사도, 선지자, 또 복음 전하는 자, 목사와 교사. 어떤 은사는, 사도나 선지자는 교회의 기초를 탄탄하게 만드는, 지금은 없는 은사입니다. 지금은 없는 직분이에요. 사도나 선지자는, 어떤 분은 로이돈느 목사님은 선지자를 신약 시대 때 있었던 선지자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고, 그래서 당시에 그 안나 선지자라든지
또 아가보 선지자라든지 이런 사람들을 선지자다, 그래서 사도들과 함께 활동하면서 말씀을 임하게 했던 이런 분들이라고 이렇게 규정하시고, 어떤 분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까지도 다 포함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신약에 있는 사도들과 구약에 있는 선지자를 통해서 교회가 기초가 세워졌다, 이렇게 해석하시는데 뭐 정확히 어디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어쨌든 그건 다 교회를 탄탄하게 만드는 은사들입니다. 그런데 일시적인 은사입니다. 교회가 처음으로 생성될 때, 창립될 때 만들었던 은사들입니다. 지금은 사도 선지자는 없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하는 자, 외연을 확장하는 데 사용되는 은사와 직분입니다. 지금도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어떤 분들은 당시에 그러니까 디모데라든지 디도라든지 빌립 집사님 이런 분들이 바로 복음 전하는 사람들이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제 생각으로는 지금도 복음 전하는 사람은 있다고 생각해요. 어쨌든 이런 은사를 바로 외연을 확장하도록 하나님 주신 은사들입니다. 그리고 목사와 교사는 누굽니까? 목사는 목자입니다. 목자, 양을 먹이는 사람, 그러니까 목양하는 사람이 목자이고, 교사는 가르치는 사람. 같은 사람이 두 가지 역할을 할 수도 있고 다른 사람이 이 역할도 할 수 있습니다. 이걸 통해서 결국은 바로 교회가 든든하게 잘 세워지는, 그리스도의 몸이 세워질 수 있도록 만드는 역할들이 바로 은사입니다. 이 직분을 받은 사람들은 다 누구를 향해 있습니까? 직접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도 하지만 주로 성도들을 준비시키는 사람들. 그러니까 오늘 목사와 교사가 사실은 성도를 온전케 해서 모든 성도들이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만드는 그 역할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 5가지 직분을 허락해 주셨다라고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 모든 은사는 자신을 위해서가 아니라 성도를 온전하게 구비시키는 역할,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온전하게 하기 위한, 또 성도들이 봉사의 일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도록 돕는 역할로 우리에게 이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은 우리가 이제 오늘날은 사도, 선지자 이 직분은 없으니까 복음 전하는 자, 목사, 교사, 그리고 다른 은사, 우리 이제 고린도전서에서 주셨던 다양한 은사를 우리에게 선물로 받았습니다. 자, 그걸 통해서 우리에게 뭐 하라고 주셨습니까? 오늘 본문을 보면 온전하게 돼서 우리가 어떻게 되라고요?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운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뒤에 13절부터 16절에서는 자라가게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은사를 주신 목적이 뭐라고요? 성도들이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봉사의 일을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고 그 다음에 자라가게 하는 것, 이것이 은사가 되어서 은사를 주신 목적이고, 이걸 통해서 나중에 점점 이제 마음을 충만하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죠. 자, 그런데 우리 교회에 지금 은사들이 주어졌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은사를 사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은사를 주셨는데 그 은사를 통해서 그냥 자기 유익을 챙긴다든지, 아니면은 오늘 이 그리스도의 몸을 세워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몸과는 상관없는 그냥 너무 조직과 관리와 막 이런 일들을 막 혹시 우리 유기체입니다. 유기체. 이게 지금 세우고 자란다는 의미는 굉장히 유기체적인 성격을 가지고 있거든요. 생명이 있다는 생명을 위해서 우리가 좀 사용돼야 되는데, 우리 안에 사람들은 많아도 이 안에서 생명이 없다. 냉랭하고 활동은 있는데 이 안에서 막 역동적인 생명의 역사는 없다. 이러면은 사실은 이 교회가 제대로 된 교회인가, 우리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토끼가 있잖아요. 토끼가 풀을 잘 먹고 자라면은 코끼리가 될 수 있나요? 같은 풀을 먹는데 안 되죠. 어느 정도 자라면 어떻게 돼요? 번식합니다. 때는 분가하기도 하고. 결국 교회의 성장의 이 모습은 직분과 은사를 통해서 생명이 역사하는 곳에서는 끊임없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 같아요. 계속 자라는 게 아니에요. 계속 커가는 게 아닙니다. 교회가 막 맘모스가 되고 코끼리가 되고 공룡이 되는 게 교회의 모습이 아닙니다. 교회는 어느 정도 되면은 생명은 자라요. 제가 키가 계속 커가지고 막 2m 막 이걸 원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좀 됐으면은 결혼해서 다음 자녀들을 태어나게 만듭니다. 또 그들도 됐으면은 결혼해서 자녀 태어나게. 이게 교회입니다. 오늘 우리가 은사와 이 직분과 사명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 바로 이 일이라는 거예요. 생명을 낳게 하는. 생명을 낳게 하려면 내 안에 뭐가 있어야 돼요? 생명이 있어야 되겠죠. 생명은 생명을 낳습니다. 생명이 아닌 사람은 절대 생명 낳을 수가 없어요. 그리고 내 안에
진짜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 머리이신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온전히 붙어있는 사람들은 여기서 성도들을 잘 준비시킵니다. 어떻게? 생명이 풍성한 사람으로, 생명을 낳는 사람으로, 생명을 준비시키는 사람으로, 영적인 부모들이 될 수 있도록 잘 준비시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는 정말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리스도의 말씀을 온전히 전함으로 말미암아 나와 같은 사람, 또 다른 사람들을 낳도록 만들어주는 이 일이 결국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고 교회가 자라나는 일이다라는 사실이죠. 그런 의미에 우리의 모든 은사들은 사용될 수 있어야 됩니다. 복음을 전하시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을 생명으로 낳고 또 다음 사람이 그 다음 생명을 낳을 수 있도록 그렇게 하십니다. 이게 바로 캠퍼스에서 선교단체들이 지금까지 해왔던 일이고 지금도 해야 될 일입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까지 교회는 이런 방식으로 해왔고 사실은 초대교회 건물 만들지 않았습니다. 사실은 서양이 와서 중세시대에 와서 엄청난 고된 양식의 하나님을 상징한 그런 양식의 성당을 짓기도 했지만은 사실은 그 이후에는 그것 가지고는 언제나 조직만 남고 그냥 뼈대만 남고 나중에는 사람은 없어지는 이런 모습이었죠. 그러나 사람을 낳기 시작하면은 생명 낳으면은 교회는 없어도 괜찮아요. 건물은 없어도 괜찮아요. 그러나 교회는 계속 남는 것이죠. 바로 이게 오늘 우리가 은사와 직분을 가지고 해야 될 일이고 이게 바로 우선순위입니다. 이것 때문에 장소가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공간이 필요하고 이것 때문에 건물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사실은 필요 없을 수도 있고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놓치게 되면은 우리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사와 직분을 괜히 다른데 씀으로 말미암아 생명 없는 일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잃을 수도 있어요. 우리의 마음속에 있었던 열정도 사그라질 수도 있고 그러므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셨던 이 사도와 선지자 위에 세워져 있는 교회가 복음 전하고 목사와 교사를 통해서 성도들이 잘 준비됐다면 이들로 말미암아 이제는 봉사 일을 하게 하고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는 그 일에 우리가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자라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마지막 13절 16절은 교회의 목표인데요. 우리 13절 우리 조금 분위기가 좀 잠이 오는 분위기예요. 내가 보니까 좀 느낌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13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교회의 목표는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에까지 이르는 것입니다. 아까도 우리 온전한 사람을 교회를 온전하게 만든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서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가야 됩니다. 그런데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일을 어떻게 할 것인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사실은 하나가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는 사람들은 몇몇 사람들만 이렇게 해서는 안 돼요. 모든 성도들이 다 하나님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믿는 것은 교리적인 신조를 좀 잘 알고 또 교리를 잘 알고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신지 예수님이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 또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지 죄가 무엇인지 죄의 결과는 무엇인지 그래서 우리가 진짜 믿는 나는 어떻게 하면 구원을 받는지 이것들 다 믿는 내용에 해당되는 것이죠. 믿는 거 이거 사실은 신앙의 초보에 해당되는 것일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아는 일은 뭡니까? 안다는 것은 우리 히브리적인 알미라고 이야기했어요. 인격적인 알미입니다. 이것은 체험적인 알미죠. 그리스도와 함께 교제하면서 충분히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런 모습까지 우리가 모든 교회가 다 나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가 결국 우리의 모든 성품에까지 자라가서 나중에 하나님의 아들을 닮는 데까지 그래서 아들의 형상을 이루는 데까지 나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의 성숙 목표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 교회는 몇몇 사람들은 이 일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지금 힘쓰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힘쓰지 않는다. 오늘 보니까 우리는 다 이방인들만 그냥 힘쓰고 유대인들은 빠졌다든지 여자들은 막 힘쓰는데 남자들은 돈 버는 일에 바쁘다든지 이렇게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다 하나님을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다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삶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모든 사람들이 다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이런 삶이 돼야 되겠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닮아가는데 어떤 사람은 세상 닮아가고 그러면 교회가 온전히 성숙될 수 있겠냐 이거죠. 교회는 우리가 다 하나의 몸입니다. 지체입니다. 그러므로 이거 잘 자라갈 수 있도록 해줘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성숙한 사람이 돼야지 14절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서 온갖 교훈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리 밀리고 저리 밀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런 가르침 앞에서 그냥 빠지고 저런 가르침 앞에서 빠지는 이런 사람들 다 성숙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일과 아는 일에 다 이렇게 자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믿음의 초보에서 이제는 점점점 자라서 나중에 장성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신앙이 몇 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의 초보에 이르러서 선생이 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아직도 믿음의 초보에 있는 사람들에 대한 이야기를 우리 히브리서 5장에서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제발 우리 대학부 시절 때 열심히 훈련받아서 여기까지 왔다면 청년부에 와서는 더 자라가야 되고, 청년부에서 조장하면서 막 자라왔던 사람들 장년부에 와서는 이제는 하나님을 아는 일에, 옛날에 내가 좀 지식적으로만 알았던 것 같다, 이제는 내가 근데 진짜 내가 삶 가운데서 하나님을 내가 제대로 만났다, 이런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 데까지 우리가 한번 살아가는 이렇게 자라감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래야지 흔들리지 않습니다. 바람에 밀려서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어린아이들이 우리 가운데 올 때 그들을 잘 키우는 사람이 되죠. 우리 아이들이 지금 자라가고 있는데 신앙 수준이 아빠나 애나 똑같으면 되겠습니까? 그러면 애들이 사실은 뭘 보고 자라겠습니까? 나중에는 막 애들 더 치고 나간다든지, 야 우리 아들 잘한다 이렇게 할 겁니까? 그래서는 안 되잖아요. 우리 신앙의 엄마들이 우리 자녀들에게 바른 신앙이 뭔지를 잘 보여주는,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온전히 자라가서 온전한 사람이 돼야 되는데, 엄마는 그냥 세상 일에 바쁘고 뭐 정보에 바쁘고 맨날 이것 때문에 쫓아다니고, 애는 그래도 막 기도하려고 하고 막 신앙 열심인데, 야, 니 그래고 이 땅에 어떻게 사냐 막 이렇게만 이야기하고 세상 것 알아야 된다 이렇게 하면은 이게 사실은 너무 이상한 거잖아요. 그러므로 우리 안에서 좀 잘 좀 믿는 일과 하는 일에 함께 자라갈 수 있도록 목표를 좀 잘 정하시고 그렇게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이것을 위해서 두 가지 중요한 방법이랄까요? 태도가 있는데요. 오늘 하나는 15절이고 하나는 16절입니다. 자, 이야기만 하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첫 번째는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보험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사랑과 진리가 조화돼야 된다는 것입니다. 목표는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는 것입니다. 근데 진리가 없으면은 방향이 없습니다. 어디로 자라가야 될지 모릅니다. 진리가 없으면은 자라갈 수 있는 사실은 먹이도 없는 것이죠. 양식이 없는 거예요. 진리가 없으면. 그래서 진리가 반드시 있어야지 우리 양식을 가지고 능력을 얻고 방향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랑이 없으면은 반향을 주지 못합니다.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사람들에게 매력을 줄 수가 없습니다. 진리는 예수님께서 사실은 우리에게, 예수님 자체가 진리이시고 또 사랑은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던 삶의 모습이 사랑입니다. 따라서 진리와 사랑은 떨어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교회는, 어떤 교회는 진리만 너무 강조하고 어떤 교회는 사랑만 너무 강조. 그러다 보니까 진리 안에,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하는, 진리를 행하는, 진리를 살아내는 이런 모습이 없으니까 문제가 뭡니까? 사람들이 그냥 다른 가르침 앞에 넘어가는 거죠. 옛날에 제가 학교 다닐 때는 애천교, JMS에 많은 대학생들이 넘어갔습니다. 이유는 뭡니까? 장로교 다닐 때는 사랑이 없었다는 거예요. 냉랭하고 교회도 가면은 뭐 그냥 너무 딱딱하고 이랬는데, 그거 가니까 너무 잘해주더라는 거예요. 예쁜 막 자매들이 뭐 자기들 너무 잘해주고 이렇게 하니까 많은 대학생들이 넘어갔었습니다. 근데 오늘날은 신천지에 많이 넘어갑니다. 그것도 많은 우리 장로교 출신들이 그냥 냉랭한 가운데 신앙생활하다가 가니까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너무 잘해주는 거예요. 그냥 막 좋은 거 주기도 하고. 근데 우리는 진품이고 저들은 유사품이잖아요. 유사품도 아니라 가품이에요. 가품. 그런데 진품이 그렇게, 이 진품이냐, 진품이 너무 지금 이끼가 끼어 있어요. 진품에 지금 너무 향기가 없어요. 진품에 너무 향취가 없어요. 진품에 너무 매력이 없어요. 진품이면 이것까지 있어야지 진품이거든요. 근데 진품은 진품이라는 것만 알고 있어요. 근데 이것을 닦지 않아요. 이걸 사용하지 않았어요. 여기 안에서 엄청난 거기에 향취가 있고 사람들에게 반향을 줄 수 있는 매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닦지 않으니까 온갖 때가 다 묻어 있어서 이게 진품인지 아무도 몰라. 자기만 알아. 이래가지고 사람들에게 어떻게 이 매력을 줄 수 있냐. 그러므로 이 사랑 안에서 진리를 말할 수 있는 것, 물론 진리가 훨씬 중요해요. 진리가 없는 사랑은 말할 수 있어도 사실은 사랑이 없는 진리가 없는 사랑은 우리가 막 사람들, 세상에 그런 사랑이 많아요. 그러나 사실은 진리가 없다면 아무리 사랑을 말해도 사람들을 바꿔낼 수는 없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진리가 훨씬 더 중요하긴 하지만은, 우선순위긴 하지만은 우리 공동체가, 또 우리 주님께서는 사랑과 진리를 같이 가야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오늘 우리가
진리를 선포하고 사랑을 제대로 좀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참된 것을 말하고 좀 살아냄으로 말미암아 이들이 그리스도에까지 자라갈 수 있어. 범사에 그리스도에 자라간다. 이 범사를 모든 이래라고 표현할 수도 있고 우리의 모든 부분 지성과 감정과 의지와 전인격이 다 그리스도에게 자라갈 수 있도록 하는데 이 진리와 사랑이 같이 가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16절이죠.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라가게 하고 세우는데 그 앞에 뭡니까? 하나는 그리스도에게서 떠나서는 안 된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서로가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 요한복음 15장 4절 5절 말씀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않으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않으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리스도에 붙어있지 않고서는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리스도에게서 떠난 몸 절대 자랄 수 없습니다. 우리는 유기체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생명입니다. 그리스도에게서 생명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진액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리스도로부터 양분을 공급받아야 됩니다. 그래야 할 때 우리는 자라갈 수 있고 사람들에게 또 많은 생명을 나눠줄 수도 있습니다. 두 번째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서로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어야 됩니다.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을 돌보지 않는다면 그것은 교회라고 말할 수 없습니다. 각 지체의 분량대로 하나님께서는 선물을 주셨습니다. 은사를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그에 따라서 자기가 역사를 해야 됩니다. 활동을 해야 됩니다.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일하실 수 있도록 자기를 내어드리는 헌신이 있어야 됩니다. 그럴 때 각 마디로 영향이 공급받고 그 몸을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서로를 잘 돌보고 돌아보고 또 도움을 주고 받고 그럴 때 교회가 세워지고 자라갈 수 있고 결국 우리는 그리스도에게서 받은 그 은사들 또 선물들 그것들을 함께 나눔을 통해서 함께 우리가 더욱 자라가게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을 배웠습니다. 잘 알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에게까지 자라가야 될 유기체적인 몸이라는 것을 배웠습니다. 그럼 4번이나 몸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하나의 몸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이 몸을 세우기 위해서 우리에게 여러 은사를 주셨습니다. 온 몸이 도움을 받고 연결되고 결합되어서 그 몸을 자라가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몸 자체를 위해서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만물을 충만하기 위한 바로 하나님의 목적 때문에 교회가 사실은 존재하고 있고 교회 안에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리스도를 따라 살아내야 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셨던 대로 행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우리 가운데 행하셨습니까? 바로 온유와 겸손의 대명사 우리 그리스도십니다. 사랑 안에서 용납하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우리를 향해서 오래 참으셨던 분이 바로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온몸이 함께 연결되고 결합되어 있을 때 옆에 있는 사람들을 견디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같이 내가 지체되었다는 사실도 막 힘들어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니 어떻게 겸손과 온유,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이 실천될 수 있겠습니까? 실행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때 우리가 봐야 될 전제가 뭡니까? 우리의 머리를 생각해야 됩니다.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떻게 행하셨나? 그리스도께서는 오늘 우리에게 여전히 그렇게 지시하고 있습니다. 네가 겸손과 온유로 해라.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해라. 내가 너를 그렇게 오래 참았다. 내가 너와 함께 이렇게 했다. 그렇게 한 이유는 너희 자신만을 위해서가 아니다. 바로 너희들이 잘 살아야지 세상이 살 수 있다. 너희 교회가 세상에 어쩌면 희망이다. 저 만물의 희망이 바로 교회다. 그것 때문에 내가 이 땅에 왔었고 이 땅에서 내가 죽었고 부활했고 승리해서 너희들에게 성령의 은사를 나눠준 것이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어디만큼 왔습니까? 어디만큼 이르렀습니까? 여러분들의 부서, 대학부,
청년부, 우리 장년부 지금 어디만큼 자라가고 있습니까? 어느 만큼 우리는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과 사랑 안에서 용납함으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고 있습니까? 우리 안에는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어쩌면 함께 할 수 없는 그런 기질과 성격을 가지고 있는 사람도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그러나 이미 주님께서 받으신 사람들입니다. 평안의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우리는 힘써 지켜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가 세상을 향해서 말할 수 있는 어떤 이유가 될 수도 있고 사실은 어떤 자신감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도 못 살면서 세상을 향해서 여러분들 용납하십시오, 사랑하십시오, 오래 참으십시오 말하면 뭐라고 이야기해요? 니들이나 똑바로 살아라,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선물을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각 사람에게 주신 은사, 공동체 유익을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결국은 공동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나서기만 한다면 교회와 세상은 큰 유익을 얻을 것입니다. 생명을 우리는 나눠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온전한 사람으로 성장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나서야 됩니다. 여러분들에게 받은 그 은사, 여러분의 각 지체의 분량대로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것을 여러분들은 이제부터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그걸 가지고 다시 한번 부릴 듯 역사를 좀 하셔서 여러분들이 잠자고 있었던 그 은사가 이제는 막 살아나서 그걸 가지고 우리 공동체가 좀 제대로 좀 됐으면 좋겠고, 또 회복된 우리 교회가 이제 세상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도록 생명을 낳는 일에 막 분가하고 또 많은 사람들을 낳는 그 일에 우리 공동체가 나아갔으면 좋겠고, 무엇보다도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는 평안에 매는 줄을 우리가 늘 좀 기억하면서 결국 이런 모습으로 우리 공동체가 살아내므로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데 사용될 수 있는 우리 교회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 부르심에 합당한 일로 우리가 행하라고 이야기했는데 나는 어떻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미 교회인데 교회로서 이렇게 살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이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힘 주십시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을 때가 많습니다. 그러기에 성령께서 오늘 우리에게 힘 주시옵소서. 내가 성령에 온전히 정말 굴복하고 복종하고 그 성령 충만함으로 이 모든 일을 이루어낼 수 있도록 함께 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